아멘. 우리 말씀은 시편 31편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아멘. 네, 지난 금요일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붙들었었는데요. 다윗의 시대나 3천년이 지난 오늘의 시대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늘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이 괴롭고 어려운 상황은 누구라도 직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듯이 이 고난이라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또 어떤 그 고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게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당할 줄을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명한 다윗이 지은 시를 살펴보아도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를 썼는데도 어떤 자신의 형통과 평안 그리고 어떤 이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어떤 그런 묵상에 대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시로 쓰는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 당면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고난을 어떤 시야로 바라보고 대응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 고난을 이 운이 나빠서 당한 것이나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미처 체크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졌던 다윗은 이 문제를 조금 더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우리는 이 기존의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시야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시야라고 말해요. 다윗의 눈에 보이는 이 적들, 바로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어떤 영적인 실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이 싸움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은 이 다윗이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들은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고 또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는 당면한 고난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지금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체 없이 자기가 당면한 이 일에 개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힘을 소진합니다. 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더 늘어가죠.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이 사회를 원망해 갑니다. 그리고서는 맨 나중에 어쩔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이것이 우리가 보통 취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점에서 다윗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신다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이 절박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임을 확신하면서 자기 편에 서 계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속하게 나를 위해서 나타내 달라고 지금 명령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태도로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행동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이 사실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한 게 있습니까? 무엇을 거들어 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며 자신의 약속한 것을 달라고 울면서 왜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를 도와주는 게 엄마 아빠의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내가 울면서 당당하게 아빠 엄마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나한테 그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런 마음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그 아이의 강력한 이 요청의 그 울음의 이 근거인 거죠.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요구에 들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을 이 올무의 문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정말 일을 열심히 하다 번아웃되거나 어떤 일에 중독되거나 또 재정적인 이 유혹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미루지 말고 즉시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고 해결하는 그런 노력은 종종 더 우리를 깊은 좌절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문제의 주권을 내 손에 이렇게 쥐고 막 흔들리면서 또 사는 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의 태도일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 다윗은 자신을 이 대적하는 이들의 이 교활하고 예측하기 이 어려운 방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영적인 시야를 통해서 간파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들이 늘상 일어납니다. 우리 신문 기사를 보면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 그리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는 문제들 중에 이 악의적인 루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이 근거가 부족한데 정황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큰 피해를 입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런 기사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겪는 문제 중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공정하지 않은 기준이에요. 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악용하는 이들이 있어요. 또 회사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 아첨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일들이 왜곡돼 피해를 봅니다. 정말 이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한 사람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아첨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그 외에도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세력들이 이기적이고 정말 악한 욕심들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제어하고 선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정말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들은 눈으로 직접 드러나지는 않아요.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권리라는 이름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악한 행위들을 이 죄로 사람들을 이 몰고 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은밀한 그물과 같은 것을 파악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능력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물에 걸려들면 스스로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져요.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취해야 할 조치가 바로 영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조치를 취할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조치란 바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는 이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견고한 산성이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위험할 때 방어해 주시는 그런 산성 되심을 신뢰하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이 원수들이 비밀히 쳐놓은 이 올무에서 빼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산성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의 이런 태도가 단순히 자기중심적인 요청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의 근거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4절처럼 주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때 항상 그 앞에는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원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곧 주님의 영광을 명예를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죠.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외부의 어떤 위협도 하나님의 이 안전한 장소인 그 하나님의 산성은 침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나로선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견고한 상황에 내가 들어가면 누가 이 산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산성에 침투해서 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겠냐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라는 이 다윗의 요구는 바로 다윗의 영적인 시야의 정점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자격을 보아서 주님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곧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자신의 이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언약 백성을 위해서 약속하신 바대로 그 언약 백성을 위기에서 구원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신실함에 대해서 조롱할 것이라.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마땅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생각은 매우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나의 여건, 주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기라기보다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의 근거에서 구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적 의무에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영적인 시야가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자신의 이름 곧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붙드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들의 보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기초로 언제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하시고 지도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오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감대히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또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때 불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1년이 다 지나가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 목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올지, 오기나 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흔들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다윗이 자신을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주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허락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